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표현으로 그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 구원을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던 이 사건과 오늘 비유의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어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내용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비유의 내용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 완성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 사람들의 오해부터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예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 바로 그날이라고
바로 오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니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가르치신 내용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곧 과정이 있다, 그동안에 할 일이 있다 라는 말씀이 나올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 첫 마디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가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예수께서 왕이신 그 나라의 완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일단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 처음 알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17장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오실 바로 그날, 그 첫날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지만, 오래 기다리지만 기다려도 보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주께서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18장 1절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18장 13절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거기 더하여서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것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기까지 그 과정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자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완성될 것으로 오해했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갔다가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갔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지요. 뭔가 일을 맡기고 가셨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종들을 향하여 은화를 맡기며 장사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일을 맡겨주시고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그렇게 장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과연 수월하고 쉬운 일인가? 14절,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므로 종들이 장사하는 일은, 예수께서 맡기신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세상 속에서 반대와 거절당하며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기까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그 고난 중에도 충성하며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중에서 반대와 거절이 있는 중에 그 제자들의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15절, 귀인이 드디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기 위해 종들을 불렀다라고 하시지요. 결산한다는 것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의 제자 된 자들, 예수의 종인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16절,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했고, 둘째는 18절,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20절,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셋이지만 사실은 둘인 거예요. 착한 종과 악한 종, 충성하는 종과 게으른 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에 대해 16절,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는 그 사람에 대해 17절, 주께서 잘했다 착한 종아, 너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판결하십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판결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은 18절,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라고 보고를 하자 19절,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라고 판결하십니다. 따로 말이 없기는 하지만 착한 종인 것이고 그를 향하여 충성하였다고 그렇게 판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문화를 남겨 10고울 권세를 차지하거나 5문화를 남겨 5고울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무게로 치자면 60분의 1달란트에 해당하는 무게이고, 화폐로 치자면 100드라크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이니까 100드라크마 한 문화이면 노동자의 100일 품삯, 즉 한 넉 달 정도
월급을 모은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지요. 하지만 충성의 결과로 받은 것을 보십시오. 10고을 권세 혹은 5고을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문화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고 큰 것으로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호화롭게 살며 사치하고 활락을 누리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를 향하여 반대하고 거절하는 그 세상의 고난 가운데 그 작은 것, 겨우 한 문화, 한 넉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그 작은 것이라도 받아서 충성하던 그런 종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주께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맡기십니까? 그걸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맡겨도 충성할 줄 아시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비교해서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20절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핑계는 뭐라고 했는가? 21절 무서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 투자하지 않은 것 가지고 돈벌이 하는 분이라, 심지어 내가 맡아놓은 이 한 문화를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장사에 실패하면 엄청나게 혼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도무지 그걸로 장사할 수가 없어서 묶어두었다가 지금 가지고 왔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원금은 회수했으니 되었다라고 하시는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명령한 게 뭐라고요? 13절에 장사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종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을 향하여 주인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22절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한 그 말 그대로 그 논리를 가지고 너를 심판할 건데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23절 은행에 맡겼어야지. 그러면 와서 이자라도 받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못해서 이자를 받지 못해서 아쉽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악한 종의 핑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건 얼마나 안전한 일이냐고. 그렇다면 원금 걱정 안 하고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뭔가 남은 걸 가지고 왔을 것 아니냐고. 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너는 그저 불충성한 자요, 불충실한 자요, 그러니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자이고 주인의 말을 들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왕이 된 그 나라에는
그렇게 왕을 무시하는 종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24절,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10문화가 있지만 그래도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잘했기 때문에 더 큰 상을 준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그거를 맡으면 더 많이 충성하여, 또 충성하여, 더더욱 충성하여 더 많은, 더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자이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앞에서 16장 11절에서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쓸 것 가지고 맡겼을 때도 충성하지 않는데 하늘의 것으로 맡기면 그가 과연 충성하겠느냐? 그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의 그 귀한 것을, 좋은 것을, 큰 것을,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럴 일은 없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누구를 믿고 얼마나 맡기실 것인가? 당연히 재림하시기 전에 충성하던 자에게 맡기실 것이요, 그가 이루어낸 것만큼, 충성한 만큼 맡기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안 계신 동안 재림하시기 전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의 판결이 끝인가? 그렇지 않지요. 14절, 예수의 왕됨을 원치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27절에 판결하시기를,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나라에서 살기 싫을 것이다. 그러니 그 원수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이요, 둘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뭘 좀 반대했다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나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반대가, 예수에 대한 반대가, 예수의 왕 되심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스스로 걷어찬 거예요. 원래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 원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회, 재림까지의 긴 시간과 그 여러 번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판결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승천 이후, 그리고 예수의 재림 이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오해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완성형으로 눈앞에 나타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의 재림이 남아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한 그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는 장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 봉사, 그리고 우리의 충성은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주께서 맡기신 것으로 내가 이만큼 충성하여 이렇게 남겼나이다 라고 내어놓기 위해서 그날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고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재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충성을 훗날로 미루고 내 욕심을 위해 살기에 너무 급하고 바빠서 도무지 주의 맡기신 일에 충성할 기회를 찾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문화를 쌓아두었던 종처럼 되지 않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한시 한시를 충실하게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